12가지 주님의 위대한 질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어느 날 날짐승과 들짐승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쥐는 들짐승이 우세해지면 날개를 접고 들짐승 편에 가 앉아 있고 그러다가 싸움이 역전이 되면 날짐승이 우세해지면 날개를 펴서 날짐승 흉내를 내면서 그 속에 가 있었습니다. 두 편의 싸움이 끝나고 화해를 하게 되었으며 가만히 보니까 박쥐는 날짐승에게도 붙어 있었고 들짐승에게도 붙어 있었던 것을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이 그때부터 박쥐를 멸시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편리와 이익을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의 잘못된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당시 유대의 민족은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해지면 거기에 가서 붙고 또 남쪽의 이집트가 강해지면 그쪽에 가서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그리고는 동쪽의 신흥 바벨론이 강대해지니까 그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강대국에 의존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 바벨론에 철저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각종 부정과 부패와 불의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철저히 망하게 됩니다.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 보물들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와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은 회파되고 군대는 회산되고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까지 붙잡아 갔어요. 유대 땅에는 힘없는 가난한 이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볼 때 이 비참하고 암담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 25살 나이에 그는 역시 왕족의 한 사람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조국은 끝났다. 내 꿈도 미래도 없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분은 과연 전능하신가? 그분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겪는 수치와 이 절망을 알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까? 그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이끌며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비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 37장의 환상입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찼다고 오늘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는 것은 생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비전 환상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캄보디아에 있는 킬링 필드를 좀 연상을 하게 합니다. 1975년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크메르 정권이 집권을 1979년까지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미명하에 지식인과 부유층 200만 명을 살인했습니다. 학살했어요. 당시에 안경 낀 사람만 보면 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학살당한 사람들 해고를 모아놓고 지금도 역사적인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도 육신도 모두 다 잃어버린 유다 민족들, 나라도 성전도 집도 토지도 땅도 잃어버린 유다 민족들, 이들은 실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같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서 오늘도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는 연약한 심령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에 가득히 쌓인 마른 뼈는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비단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망 없는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상 현대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권세를 누리는 듯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마른 뼈다귀와 같이 공허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바로 이렇습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살이 쪄서 피둥피둥 하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영적으로 죽은 현대인들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더니,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데 요약하면 세 가지. 이 세상 유행을 따라 살고 어둠의 영에 이끌려 살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자신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어요. 2장 7절이죠.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살아있는 영혼, 영어로 말하면 living soul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러나 선악과를 인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에덴 동산의 추방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범죄는 극에 달합니다. 홍수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기 육신이 됐다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바사르,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죄악에 물든 타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깃덩어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청소하신 게 아니라 바로 육체뿐인 죄악의 고깃덩어리들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오늘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고상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놓여진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영혼의 생기가 사라진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깁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이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바다와 육지가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바다가 육지가 있었고, 새가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말씀대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삶과 인격적인 모든 질서를 회복해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 미군이 잠시 그 군함이 상륙을 하게 됐는데, 한 미군 병사가 그 섬에 내리니까 그 섬의 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꺼먼 책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미군들이 이걸 주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그 뭐냐고 그랬더니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미군 병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아이고, 그런 캐캐 묵은 책에 난 관심이 없어. 그랬더니 그 주장이 하는 말이, 당신네 선교사가 이 성경책을 우리한테 정해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쯤 내 밥상 위에 올라와 앉아 있을 거야. 그 섬은 식인종 섬이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들어간 이후로 바로 죽은 뼈만 남은 해골들이 살아나듯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죄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떻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시니 배를 동인 채로 죽은 시체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름만 불렀으니 나사로만 나왔지, 나사로만 불렀으면 시체가 다 튀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래전에 태평양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될 때 일본군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일본군 한 사람이 괌이라는 섬에서 결국 숲속으로 밀림지대로 숨어들어서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리고 그 섬에, 괌에 우리가 아는 듯이 비행장이 생기고 이제 군대가 주둔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여전히 전쟁이 안 끝났구나 하면서 밀림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동굴 속에서 자그마치 27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이 사람이 인간처럼 살았을 텐데, 전쟁이 끝났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27년 만에 이 사람이 발견이 됐는데 거의 짐승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이 죄악 가운데 비참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걸어가요. 영성이 깨지고 죽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마른 뼈 인생의 현실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도 제사는 푸짐하고 의식은 화려했으나 하나님 말씀에 메말랐고 말씀이 실종됐어요. 중세기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가 유아 세례를 받고 명목상으로는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주일마다 성만찬을 행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새 시리즈가 한참 유행된 데 있죠. 이 참새 100마리가 전깃줄에 앉았는데 포수가 한 번 쏴가지고 딱 전부 총알을 맞아가지고 참새들이 다 쓰러지길 원했는데, 참새들이 똑똑해가지고는 총알이 날라오니까 전깃줄에 앉아있는 1번 참새가 총알 그러면서 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는 했는데, 99번째 참새가 이 혀가 짧아가지고 총알을 콩알 그래가지고 100번째 참새가 그냥 쑥 받아먹어서 죽었다 이거야. 별로 안 웃으시는군요. 하나 더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이 서울 살고 있는 참새가 하루는 경상도 친구 참새가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경상도에 내려갔는데, 전깃줄에 앉아서 역시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수가 총을 쏘는데 뭐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총이 비껴 맞아가지고는 다치게 됐어요. 서울 참새가 뭐라고 했냐면은, 경상도 참새가 수구리 하는데 숙이질 못해가지고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서울 참새가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살아나와가지고는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총에 맞지 않으리. 그래서 경상도 말 이 수구리를 달달달달 외운 거죠. 그리고는 역시 이제 참새줄에 전깃줄에 앉아가지고는 쭉 있는데 포수가 와서 또 총을 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서울 참새가 죽었다 이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경상도 참새가 아까면 싫어.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말씀이 바로 들려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말씀으로 루터는 독일을, 웨슬리는 영국을, 무디는 미국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가해질 때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던 사형수 고재봉도 김대두도 지존파의 사람들도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그들은 다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질문하셨을 때 바로 네 철학으로, 네 가치관으로 이 해골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겠느냐? 너의 경제력으로, 너의 정치력으로 포로된 그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없는 말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상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들어서 영혼이 살아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무기력한 신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영적 생명은 있는데 영적 파워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믿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높입니다. 세상죄와 타협하고 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목적도 사명도 잊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형식은 갖춰졌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오늘 선지자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묘사합니까? 8절 말씀.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 그리고 합리적인 지식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경향은 현대 교회 안으로도 밀물듯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마저도 합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상 인간의 한계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붙잡아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는 것 같아도. 진리를 이성의 틀 안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처럼 신앙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하는 오늘날의 신자와 교회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37장 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쏟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결과는 뭐죠? 10절 말씀. 결과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군대가 됩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군대가 돼요. 무엇 때문에?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란 히브리어로 루아흐, 숨, 기운, 영, 바람,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이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북이가 있는데 별로 크지 않은 거북이라 하더라도 거북이의 목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몇 사람이 들러붙어도 그 거북이의 목을 잡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 목이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강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거북이의 두꺼운 등을 깨트려도 그 목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목을 뺄 수 있는 비결은 온화한 분위기, 평안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되면 거북이의 목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 오직 진리의 영만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성품이 변하고 사회를 바꿔놓습니다. 제 아무리 재능이다, 기술이다, 돈이다, 권력이다 해봐야 인간이 변하질 않아요. 세상이 변하질 않아요. 성경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역사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계 권투계를 지배했던 무하마드 알리, 파킨슨병에 앓다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애틀랜타 올림픽의 성화 주자로 나와서 흔들거리던 몸으로 불을 붙이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전성기 때 내가 최고로 힘이 세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한 자다라고 큰소리치는 그가 성화도 겨우 점화할 만큼 약자가 되어버린 거죠. 기자회견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던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게으름을 이기고, 잘못됨을 이기고, 타락을 이기고, 마음속에 비그리스도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성결의 영이십니다.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내 언어를, 내 행동을 성결케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디베랴 바닷가에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나 같은 놈은 그저 물고기나 잡는 게 낫지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주님 계속 실망시켜드리기 전에 나는 그냥 어부나 되는 게 나아 하고 낙향을 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돌아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는 새 사람이 되고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잖아요. 그것이 지식, 재력, 권력으로 온 겁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도로 바뀌는 거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성령님 없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매우 윤리적으로 겉으로 볼 때 고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생기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 떨어진 핸드폰, 기름 한 방울도 없는 BMW,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시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마른 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강한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군사로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고 상합은 됩니다마는 강한 영적 군사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 안에 불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주의 강한 군사들이 됩니다. 옛날 풍로 생각하면
이 숯이 그 안에 있고, 여러분 갈비를 먹을 때도 그 숯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리고는 거기다 바람을 넣잖아요. 그 숯은 말씀에 비유되는데 시꺼먼 숯 그대로 있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도 약하면 고기를 못 태워요. 고기를 익히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바람을 집어넣어. 그 숯에 해당하는 게 말씀이고 바람에 해당하는 게 성령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말씀의 방향성 더하기 성령의 추진력은 세상의 영향력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방향성 더하기 성령의 추진력은 세상의 영향력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의 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었으면 움직일 기운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없어, 기도만 해, 성령의 능력은 있는데 어디로 튈지 몰라. 말씀과 성령, 신령과 진리가 합쳐질 때 여기에 무서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임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주위에는 허수아비나 마른 뼈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생기만 들어가면 강한 군사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해요. 오늘 막혀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가능한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신자들과 교회는 성령님으로 새 생명을 얻고 일어서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져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못하면 바로 불붙지 않은 숯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 말씀을 잘 알아, 살아내질 못합니다. 기운이 없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알기는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근데 살아내지 못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기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진정한 변화의 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신일덕 장로님의 저서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 장로님은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4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전도를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신혼부부 31쌍과 일반 승객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도착 15분 전에 비행기에 이상이 생겼어요. 하이드로 유압장치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바퀴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관제탑에 연락했더니 동체 착륙을 시도하라. 동체 착륙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비행기에 화재가 나고 많은 승객들이 충격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장로님 마음속에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 사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닌가? 그럴 순 없지. 조종관을 부조종사에 맡기고 바로 그 조종사 석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고장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응답이 왔어요. 부기장에게 수동으로 유압장치를 조정하라 지시했더니 유압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한쪽 바퀴가 빠집니다. 이어서 다른 바퀴도 빠지게 됐습니다. 바퀴를 내리고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됐어요. 기내 방송을 통해서 알렸더니 정말 불안에 떨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환성을 지르며 서로 감격에 포옹을 했어요. 부기장이 신일덕 기장에게 묻습니다. 기장님, 기도에서 바퀴가 빠진 건가요? 아까 보고도 딴소리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상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까는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바람을 향해서 대언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뿐입니다. 마른 뼈가 사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원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로 명령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원한다면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덧입지 못함으로 메마른 뼈들과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겉모습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생기를 너희 속에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소원하기에 마른 뼈처럼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